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기도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이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어갈 것이고 먼저 산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불을 받아 가겠죠. 이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은 서울제일교회가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영원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하에 베드로가 지은 교회도 무너졌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죠. 그 믿음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얘기로부터 시작되죠.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끝없이 이 땅의 참 왕이 누군지를 찾아온 데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조금만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별도 하나가 끊임없이 어떤 박사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여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 박사들이 저 별을 계속해서 보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주에서 끝없이 지구까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주적 격변, 수많은 별이 폭발하고 새로 일어나고 폭발하고 새로 일어나는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저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에게 계속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빛도 태양에서 오는 빛도 지금의 빛이 아니거든요. 몇 분 전에 있던 빛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저 빛이 왔다고 하는 건 전 우주가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딱 한 존재들만 모르고 우주와 빛과 모든 동식물까지 다 아는 이 일을 딱 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 또 그 속에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자기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지금의 기독교인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만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죠. 그들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도 미가서를 통해서 이미 그들은 학습하고 배우고 기다리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 빛을 본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인 거죠. 저 빛이 예수님을 향해 계속 이끌다가 그들이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만남이 사건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이 놀라운 경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이나 우리로 따지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삶 자체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미사 이걸 줄여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예배.
예수님께 예배.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기가 됐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요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는 끝없는 믿음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2024년 12월 오늘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희박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되지도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서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은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저 예배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많은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믿음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계속 주일날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만,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예수,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않은 예수가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하고 예수에게 못질 가르치고 대패질 가르치고 목수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장성함을 보면서 요셉은 끝없이 믿어야 되는 거죠.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순간적 고백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믿음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단 한순간만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고,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되고, 요셉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선사를 통해 주셨던 그날의 꿈,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그날 꿨던 그 꿈 하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네가 지어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 꿈을 평생 잡고 가는 거죠. 우리를 따지면 요 성경 구절 하나 평생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내 안에 없거든요. 근거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해도 자기가 꾼 꿈은 사실고,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졌고, 그 꿈의 실체가 지금 걸어다니는 예수님이고, 뛰어다니는 예수님이고, 동네 애들하고 막 싸우는 예수님이고, 커가는 예수님이고, 사춘기 겪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청년이 된 예수님까지 봐가면서 그는 끝없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교회에 단 하나도 생길 수 없고, 그 믿음 이상의 것이 교회에서 나오는 순간 지금 우리나라 이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이상을 교회에서 자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새벽기도를 참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저를 청해서,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저야 감사합니다 하고 단둘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나이가 많으면서 참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부끄럽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최근에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최근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면서 항상 이상하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저야 뭐 담임 목사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죠. 제가 모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한번 말씀만 해보세요.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 교회 다니면 뭐 그렇게 낯선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낯설다니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희 집안에 다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 다 예수 믿고 저 장로인데 제가 이 철 들을 때부터 들었던 교회의 이야기들,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 자기가 읽었던 성경 또 경건서적 또 나름 이렇게 쌓아온 그런 어떤 믿음 그런 기준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 배우기 바쁩니다. 뭔가요? 그 중에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비전이 뭡니까? 네? 요새 뭐 교회마다 비전 하는데 목사님 이게 비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무슨 성도들이 목사님의 비전 채워주려고 교회 옵니까? 교회마다 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비전 선포식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낯설고 그런 용어가 점점 교회에서 많아지는 거죠. 그날 한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비전 얘기인데 또 그분이 또 말씀하시게 또 뭐 셀에서 자기는 과학자인데 그분 과학자거든요. 포항공대 교수님이니까 과학자인데 셀은 세포인데 교회가 세포화돼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뭐 인문학자 신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교회를 세포화 조직했다는 건 이건 약간 좀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성도들은 그저 세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그 몸을 이루기 위한 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건 자기는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셀이 세포지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냥 구역을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죠. 뭐 제가 이렇게 이해시켰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세포가 돼야 되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하나 지켜지기 위해서 저 동방박사들 예배하는 저 황금 모략 유향 드리면서 드린 저 예배 완전히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은 아니거든요. 이란 사람,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사람들이 예수께 예배하는 게 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해서 오셨고 유대교 회당을 피해서 오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피해서 오셨고 저걸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 예배가 마치고 이제 이들이 약속된 대로 이들이 다음 일정이 뭐였냐면 정해진 일정이 있었는데 헤롯을 만나는 겁니다.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 라이벌이니까 죽이려고 좀 우리나라 서로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 아기 찾으면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 아기께 경배할 거라고 속으로는 죽일 거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헤롯에게 가야겠다고 이제 잠을 청했는데 꿈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헤롯은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이거 속았네. 이것들이 약속을 어겼네. 근데 이제 헤롯은 큰일 났습니다. 애기는 태어났을 텐데 이 도대체가 뭐 베들레헴에 어떤 애기가 예수님인지 알 게 뭐야. 그래서 그 시점에서 잘 계산해서 그냥 참 잔인한 왕인데 이 어떻게 했어요? 뭐 어느 동네 이게 아니라 베들레헴 안에 있는 모든 애기들 중에 대충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지 통 모르겠으니까 아주 너무나 큰 그 넓은 간격으로 그 예상을 해요. 2살. 몇 개월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 이거 뭐 몇 개월인데 몇 개월, 뭐 6개월 이하 애들 다 죽여 이게 아니라 2살. 완전 확실히 2살 이하 애들 다 남자애들은 처형해라. 그때 요셉은 또 꿈을 꾸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탈출한 그 예루살렘의 크리스마스는 비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과연 우리가 이 비극을 크리스마스 때 봐야 되느냐? 왜 예수님 한번 태어나시려고 그렇게 많은 애기들이 죽어야 되느냐?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들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라는 거죠. 끔찍하게. 그 장면 속에서 그 아기 하나 지키려고 벌벌 떨고 무서웠던 엄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살쯤 되면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갓난아이들 울까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일이 베들레헴에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요. 우리랑 전혀 다른, 이게 크리스마스구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마태의 공동체의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당시에 마태의 교회는 이 사건보다도 더 끔찍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 예수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목숨 건 거죠. 오늘 죽으면 죽는 거고 내일 죽으면 죽는 거고. 가령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일 먼저 순교. 원래 이게 교회 순서가 없거든요. 교회의 순서는 뭐냐면 누가 순교자 순서를 교회 순서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죠. 가령 뭐 여기 예수 믿는 건 불법입니다 하면 제가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될 사람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비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시겠어요? 이걸 주교라 그러고 그걸 비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죽었어. 그럼 비숍이 다음에 죽을 자리에 와서 이제 제가 주교합니다 하고 또 하다가 또 잡혀 죽고 또 잡혀 죽고 또 잡혀 죽고를 계속했다는 거죠. 마태의 공동체가.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 내 가족이 죽고 주님을 위해 내 사업터가 망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성탄의 메시지는 뭐냐면 라마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어머니들을 봐라. 그 성탄절에 그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뭐냐면 이 고통받는다고 하는,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성탄의 은혜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개별적으로 고통받는 게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정말 힘든 거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죽음을 맞았다는 거죠. 그게 마태의 공동체는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왜 죽어야 돼?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애들이 왜 죽나요?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어야 되죠? 왜 잘하는 사람들이 왜 핍박받아야 되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손해봐야 되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핍박을 함께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핍박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위로요, 믿음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핍박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뭐 제가 아까 그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장로님이 항상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한테 늘 물어보게,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제 병이 있으니까 항상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뭐 젊은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 요새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 받고 이렇게 약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 그렇게 위로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이들이 막 시험 쳐서 잘 된 애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대로 나쁘게 된 애들도 있겠지. 그럼 걔네들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뭐냐면 너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당했던 그 아기들을 생각하라. 나도 기독교인이어서 저 고통 알지. 그게 성탄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억울하게 그런 일 당하니? 하나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죠. 크리스마스 때 그런 일을 겪은 초대교회가 오히려 그걸 위로 삼아 승리했다는 거죠. 영생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탄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냥 캐럴 부리고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것만 먹는 걸로 끝난다면 아마 우리는 외로울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내가 당한 아픔과 오늘의 말씀을 비교할 때 그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고통, 아픔이 너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질병이 은혜가 되어야 하고 내 가난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내 실패가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 어머니 보세요. 저게 성탄이죠. 저 어머니를 보면서 크리스마스에 초대교회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위로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보다도 더 큰 은혜가 이 환난과 핍박에 동참하는 교회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핍박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지금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강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켜야 될 조직은 국가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사회는 가정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만든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내 감정이 왜 이렇지? 가만 보니까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리나라 야구 시즌에 야구를 좀 잘 봅니다. 야구장 가는 시간 없죠. 이렇게 오늘은 어느 팀이 이겼나. 한때는 하나 좀 이겨라. 하나가 계속 질 때 하나 1승만 해라. 하나만 1승. 맨날 하나 게임 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제가 오비가 이제 두산도 한번 응원했었고 LG도 응원했었고 해태는 워낙 잘하는 팀이니까 항상 잘하는 팀이니까 별로 응원할 마음 없고 제가 이만수를 좋아해서 또 삼성을 오래 또 응원하는 편이고 막 이래서 항상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거 지면 괜히 속상해 막 그거 이기면 그 이긴 장면 막 되돌려 보기에 막 와 오늘 이겼다 막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야. 가정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괜찮은지 우리 가족이 괜찮은지 우리의 직장이 괜찮을 것인지 거기에 온통 집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다 여의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왜 그 사람이 지고 이 사람이 이기고 왜 이 사람이 지고 이 사람이 지는 게 내가 만족해야 될 일이죠. 온 나라가 다 폭도가 된 느낌이 듭니다.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크리스마스는 이거예요. 내게 있는 고통이 위로가 되는 것. 내 고통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 이제 위로가 되는 것. 그래야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탄은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아픔이 위로가 되는 것 그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어떤 위로를 거절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2살 아이들은 그렇게 학대를 당했지. 죽은 아이들보다 더 남겨진 어머니들은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았지. 그게 성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역경에 같이 있는 교회만이 이 말씀을 위로로 받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풍성한 교회들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있는데 저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설마 저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교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이 위로입니다. 위로. 나만 그러지 않았구나.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해서 병든 게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잘못해서 죽었어요? 이 어머니들이 잘못해서 아기를 빼앗깁니까? 이 아버지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아들을 다 잃어버려야 합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내가 잘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죄져서 내가 무슨 병이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실수를 해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위로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가야 내갈 위로. 세상의 위로보다 더 큰 것,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 준 날. 아픈 자에게 그 이유가 필요 없는 것.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가?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구나. 저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선택받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은 애기들도 있는데 그게 왜냐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 삶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아이들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뭘 바꾼다고 내가 뭐 마음을 바꾼다든지 마음 자세를 바꾼다든지 생활을 바꾼다든지 방법을 바꾼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너무 큰 역사가 있고 너무 큰 우주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작은 변화라는 건 그저 요즘 잘하는 말로 혼자 이기는 거죠. 길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길게 보면 영생이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끼리 손을 맞잡고 가난한 사람끼리 손을 맞잡고 속상한 사람들끼리 손을 맞잡고 예수님 오실 때도 애기들이 이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애기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답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십니다. 이 서울주일교회 작은 공동체에 저렇게 주님과 손을 맞잡고 행복한 일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곧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요? 하는 질문 앞에 답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게 왜 은혜가 되는지, 그러나 병들어 본 사람은,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를 깨닫는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